4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진심을 다해서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주간이죠. 왜냐하면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어떤 단체에도 말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해 주시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환호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주간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할 예정이지요. 피곤하지만 나오십시오. 피곤하다고 말하면 한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말해도 내가 좋은 건 밤에 새도록 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건 코로나도 막지 못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전국에 벚꽃이 피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꽃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냥 나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뻐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바쁜 삶의 분주함을 잠시 정돈하세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세요. 일찍 주무십시오. 늦게까지 당연히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TV 보다 영화 보다 주무시 마시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 일찍 좀 주무셨다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놓는 경건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들 많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거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함 그리고 애타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별님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권면합니다. 삶을 좀 단순화해 보세요.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밤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의 일로 늦게 퇴근하시고 일찍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는요, 교회에게는 한 사람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돼서 활활 타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년들을 보내주십시오. 입으로 예수 오래 믿었고 입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고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못합니다. 그의 삶이 그래요. 보세요. 그의 삶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같이 보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의 막 용광로가 돼서 활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바라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나는 기도 올려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 또한 시원하게 되는 모든 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영적 기운도 좀 새로워지셔야 되고, 힘들면 삼계탕도 먹고 힘들면 보양식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기운도 좀 새로워지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영적 부흥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고통이죠. 물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는 계속되겠지만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반전되어 좋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바람, 그런 바람과는 별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코로나처럼 인류를 강타하는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 사태가 앞으로는 더 자주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 바이러스나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지진, 해일, 태풍, 홍수, 가뭄, 기근 이런 자연적 재해 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 이런 전쟁도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많은 위기와 위험에 노출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코로나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까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수한 위기들과 위험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무수한 위기와 위험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 지난 2021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한 해를 보냈지만 올해 2022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위기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비신 예수,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품으셔서 나그네 인생에서 승리하여 멋쟁이 신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은 돈이죠.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배운 학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자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여지껏 살면서 세상 깨달았던 이치들, 인생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엄하게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 로마에 의하여 점령돼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라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하고 부패해서 나라 안이 어지러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와 과도한 세금 문제로 가난과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이 혼란스러웠고 나라의 운명, 백성들의 미래는 불확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밤처럼 어두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두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이 어두움은 당시 단순히 그 당시 백성들이 살았던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상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로마 식민지의 형체 아래서 살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어두움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어두움뿐만 아니라 인간 본래의 어두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 죄인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생과 어두운 운명의 문제 또한 포함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내가 사는 현실이 암울하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나를 돕는 자도 없어서 미래가 불안함으로 인해 인생이 어둡고 고통스러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두움의 문제가 우리 삶의 어두움의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어두움. 육신을 가꾸고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하여 옷을 사고 육신을 위하여 쓸 줄은 아는데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내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가고 말라가고 더러워가고 병들어감을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의 어두움,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주신 직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 죄와 사망에 붙잡힌 운명으로 인한 캄캄한 어두움의 상태, 그 상태.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고통, 영혼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어두움을 이기는 빛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죠. 인간의 어두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어두움,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로 인하여 어두움, 그 어두움을 이기기 위하여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9절이 그걸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참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참빛 예수님. 다른 말로는 참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이름을 가온 빛이라고 졌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온은 우리나라 말로 가운데, 중앙,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다. 그래서 가온 빛으로 이름을 지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 저와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죄, 아무리 성화를 이루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들로 살려고 해도 늘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은, 내 몸에 육체에 내 정신에 끊이지 않은 이 죄, 끊어낼 수 없는 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육신의 쇠약함과 결국은 사망, 이런 어두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것의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인생의 참빛인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참빛인 예수님은 우리의 참 생명, 참 소망 되십니다. 근데 이거 원하지 않죠. 이런 말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참 소망이신 걸 알겠습니다. 참 빛인 것을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소망은 저는 돈인 것 같아요. 예수님, 목사님, 진짜 소망은요, 자식인 것 같아요. 진짜 소망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위해. 그게 내 소망이라고 믿으니까. 인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야말로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그 저주스러운 인생과 운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둠 속에 고통받다가 지옥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고 가혹한 형벌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보셔서 참 빛이신 예수님, 참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두운 저주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저와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이 어두움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인생,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이 참 소망이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내게 참 소망이 되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권세, 직업, 집, 재산,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자식, 그것들이 다 의미 없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 내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와 남편, 아무런 능력을 주지 못할 때가 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생명에서 10년 정도 띄워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드리고도 싶은데 정말 무능한 저를 보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죠. 그냥 우는 겁니다. 그 울음에서 건져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잃어버려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고 하죠. 우리의 육신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있을 거라고 자꾸만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찾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만나면 주님을 버리죠. 별것 아닌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에 사냥을 갔다 온, 자기가 기뻐하는 사냥을 실컷 갔다 오고 돌아오다가 배가 고프니까 동생 야곱이 쑤고 있는 죽을 보면서 내게 좀 달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아, 그래. 죽 하나 주면 네가 형 해라. 아, 이게 형이 되겠습니까? 아이, 죽 한다고 죽 한 그릇에 그래 네가 형 해라. 그런다고 오늘 아침부터 죽 먹은 다음부터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겠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야, 배고프 죽겠는데 직분이 무슨 상관이냐.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야, 내가 이런데 주일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슨 큰 힘이 되냐. 그래,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직분을 내려놨습니다. 분명히 에서는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직분을 판다고 팔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망령된 자. 우리말로 성경에 아주 유화하여 말했지만 원래는 에서 그놈 미친놈이야. 그거 미친 거야.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도 붙잡아가지고요.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신데 참 빛 대신 주님인데 그거 말고 다른 소망을 자꾸만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믿음의 신자들, 하늘나라에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겠어요?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저거 미쳤어. 안 그러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주스러운 인생, 운명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빛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그맨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잘 됩니까? 예.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라 이번 생의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생명이, 유일한 빛이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기 위한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다 지옥 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두운 저주받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의 인생,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려주일의 의미고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무수한 인생의 위기들, 영원한
문제들, 운명에 관한 생각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참 피곤합니다. 젊은 학생은 학생대로 피곤해요. 어느 때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공부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공부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피곤하죠. 어른은 또 어른대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피곤한 인생,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신다고요. 세상 것들이 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는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만 소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참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의 자리, 저주와 형벌의 자리인 지옥만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멸망의 불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인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본문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비신 주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 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고 권세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6.25 때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친구에게. 감옥에 갈 그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양자, 자녀 삼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몸소 보임 위대한 목회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친구 아들을, 그 아들의 친구를 아들 삼아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당연하죠. 예수만 믿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합니까? 왜 예수쟁이라고 놀립니까? 왜 예수는 고집스럽고 교회는 다른 곳에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는 자보다도 못한 삶을 사니까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면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토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중들이 가르치는 법당에서 가르치는
불전들을 가리킬 때 여러분들이 시시콜콜 따지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언제 말합니까? 중들이 뉴스에 노름을 하다 걸려요. 술판을 벌리다 걸려요. 그럴 때 중들이 뭐 저러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그들의 교리 안에 그들의 법전 안에 그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절들을 싸그리 모아서 욕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 세상에 나가서 외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에 토 안답니다. 그렇지. 교회가 하는 말이 저 말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토달지 않아요. 언제 토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장로, 집사, 권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누리고 산다고 말하면서 그것만도 못하고 그거 믿지 않는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 때 우리가 말하는 이 고귀한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에 감히 토를 다는 거라고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모양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금식하기도 하고 온갖 작정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신비하고 놀라운 특별한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능력, 그것보다 더 큰 신비한 기적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거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받게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께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관하시고 구주시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더 이상 지옥 형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 어릴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많은지. 저 어릴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반이 혹은 반반 쓸 때도 있었고 우리가 상가 2층에 있을 때는 또 지하에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하에 어느 날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았어요.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내려가요. 젊은 청년들이 양복 입은 청년들이 와서 바닥에다 스폰지를 깔고 막 노래방 기기를 들어가고 뭐 온갖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은 할머니들이 꿍짝꿍짝 예. 집에 갈 때는 휴지를 막 그냥 가면 얼마나 얼굴이 그냥 세상을 다 얻은 얼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와야 돼요. 휴지 하나 받고 돌아가는 것만큼도 기쁘지 않은 얼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옥 형벌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이 엄청난 그 휴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두루마기 휴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두루마기 휴지 하나 가져가는 게 더 기쁘다는 거죠. 참. 모든 인간이 어두움에 있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의 종이고 동시에 마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그게 마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종로릇 되고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이 스스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45절 요한복음 8장 45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지옥의 형벌을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해도 더 이상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왜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에 거하지 않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않은 인생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왜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차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귀가 마음에 꽉 차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 믿지 않는 거라 이겁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 진리를 전해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이 시간에 나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가 소망인가? 예수가 참 빛인가? 예수가 참 생명인가?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죠. 인간의 자녀도 이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들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은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저와 여러분이, 아니 원래는 영원한 지옥벌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지옥을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형벌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았다. 참, 예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참비신 예수님 한 분만 소망을 얻었는데 천국까지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받게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면 누리는 권능과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 마음에 안 와닿죠? 안 와닿습니다. 언제 와닿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 이 자가 천국에 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지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 부모가 될지 친구가 될지 형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죽음을 맞고 있는 이 자가 반드시 천국 소망을 갖고 갔기를 바랄 때,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언젠가 씁니다. 우리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 암 선고 받아서 3년 안에 죽고 1년 안에 죽고, 그거는 시간이 좀 짧다 뿐이지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죽어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지옥 안 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잘 섬기는 공로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직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그런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히 죄인이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어떤 분이 차를 사셨어요.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를 사신 것 같아요. 아들하고 차를 가지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아들이 아직 어려요. 아이들이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길동아, 영철아, 제가 차 안에 있었는데 우리 성민이가 내려오는 걸 좀 기다리고 있는 차 안에 있었는지 몰랐나 봐요. 그분은 내리면서 문을 잠갔어요. 삑 잠그잖아요. 1m 가고 또 쳐다보고 또 1m 가고 또 쳐다보고 좋다 이겁니다. 네. 한 1년 타면 발로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새로 사왔는가 봐요. 중고차인데 시트에 비닐이 다 씌워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도 비닐을 씌워서 주기도 하는가 보죠. 내리고 보고 좋다 이겁니다. 마음이 좋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돈 1,000만 원도 안 줬을 차인데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보고 좋다 이겁니다. 가자. 또 심지어 아이들 엘리베이터 올려보고 나와가지고 그 차 담배를 피더라고요.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그런 것과도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소망이냐 이겁니다. 아이들 먼저 올려보내고 다시 나와서 그 차 앞에 담배를 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내릴 수가 없더라고, 차에서. 그걸 깰까봐 제가 내릴 수가 없어요. 참.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 다름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참빛 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권능과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고 어떤 것보다도 특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입니다. 아울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합시다. 10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위대한 기적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소유하셨다면 좀 못 가져도, 좀 못 배우셨어도, 좀 어렵게 살아도, 남들 위에 군림하며 살지 않아도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삶, 그것만큼 밝은 인생이 없는 것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어디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으로만 참 소망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마지막 이유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거리들은 어때요? 갖고 있다가도 없어지죠.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은 돌아서 돈다고 그러잖아요. 돈은 돌아서 돈대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 그거를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은 돌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은 언젠가 저 사람한테 갈 거야. 싫어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돈이 언젠가는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갖고 있었던 돈이 없어져요. 내가 타는 차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내가 입던 옷도 그렇게 좋아서 비싸게 산 옷도 재활용 박스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져요.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따도 나이가 들고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할아버지나 박사 학위를 받은 할아버지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남아 계십니다. 보면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 14절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겠어요? 14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남은 인생의 운명 또한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언젠가 실망하더라고요. 실망합니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실력 의지하고 학벌 의지하고 지혜 의지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뉴스 보지요?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 많이 보지요? 영원히 변치 않았던 코로나 시대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세상의 질서들, 견고하게 여겨졌던 사회 안전망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흔들거리는 거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온전한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엄마가 7살, 8살 된 아들 둘을 죽였어요. 시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평생 먹이고 입히고 살 그런 분으로 믿었는데 그 아이들을 죽였다고요. 엄마가. 옆집 아줌마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 3초나 4초 뒤에 웃는 건 뭐예요? 이것도 생각을 또 해야 됩니까? 내가 배 아파 난 두 아들.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 두 아들 목줄라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죽지 자기는 안 죽고 부모까지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사회 안전망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가정이 내 목숨을 앗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현실의 한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의 연약함 목격하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고요. 가정이 가장 안전한데 가정이 내 목숨을 뺏어갔다는 충격.
여러분, 이 충격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죠. 또는 인생의 모든 것이 부질없다, 참 더덥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의 한계를 깨닫는 것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왜요? 우리들의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야, 거 봐라. 남편 믿을 수 있겠니? 야, 거 봐라. 아내 믿을 수 있겠니? 아내가 남편을 막 외국까지 놀러 가서 막 계곡에 밀어서 빠뜨리고, 여행 가면 안 돼요, 단둘이. 부부끼리 여행 갔다가 큰일 납니다. 방도 따로 쓰시고 권총도 차고 주무세요. 그리고 수영들 꼭 배우시고, 자기야 일로 들어와 다이빙 좀 해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니야 여보 혼자 실컷 놀아. 나는 목욕탕에서 있을게. 여보 일로 다이빙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요즘은 참 젊은 여자가 정말 자기 인생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야 여기 너무 좋다. 그냥 몇 명을 지금 두고 복 먹으러 가자고 해도 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라면만 드세요. 부부끼리 아무것도 드시지 마. 보고 특별한 거 뭐 해주신다고 하면 먹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네, 하는 말이에요. 참 더덥다 인생. 이렇게 깨닫는 그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절망, 낙심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로,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께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형벌을 기꺼이 감당한 예수님께로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의지하니까, 우리 박장로님은, 우리 김 권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저 두 분이 필리핀에 여행 간다고 발로 밀겠어요? 보고 먹으러 갈 때 보고 독을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주겠냐 이겁니다. 주지 않죠. 왜요? 그래 봐야 주님 만난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 안 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세요. 텔레비전 연일 드라마에 나오는 게 다 저승사자들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끝납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사십시오. 더 베풀고 사시고 더 나누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깨달으셨죠? 그러면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세요. 영원한 자리로 옮기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영원하신 창조주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임시라 이겁니다. 임마누엘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코로나로 인하여 한 주 동안 고통 가운데 누워있던 그 누운 자리에도 예수님이,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찬물 수건으로 빨아서 여러분 이마에 올려주셨을 거예요. 다리가 지난다 그러면 아들아 다리가 지난다. 우리 아들들에게 아빠 다리 지나니까 좀 주물러 봐라. 3초 하고 없어져요. 하나 둘 하고 없어져. 2번 주물르고 없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아프셨을 때 다리도 계속 밤새 주물르셨을 것이고, 주님 앞에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안 그러시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빛, 참 소망,
온 세상의 참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그 왕을 따르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장 깊은 곳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에 야,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 야, 너 이제 20살 넘었잖아. 너 이제 대학 졸업했잖아. 군대도 갔다 왔잖아. 야, 이제 결혼했잖아. 이러면 니들이 이제 좀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나머지는 너희가 좀 알아서 해라. 제발 좀. 야, 염치 좀 있어라. 이제는 좀 너희가 알아서 좀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요. 왜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 믿음을 지도하신다고요. 지도합니다. 자꾸 지도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시는 일을 쉼없이 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하실 줄 나는 확신한다.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의 시작.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의 시작은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시작 말하는 것이고 착한 일의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고 완성되도록 계속 우리를 붙드신다. 심지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셔서 야, 너 목사가, 야, 너 사모가, 야, 너 장로가 그럼 되겠냐? 탄식한다고. 나 신자가 그럼 되겠냐? 탄식하는 것으로도 계속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길 나와보세요. 꽃 보세요. 지금 벚꽃이 얼마나 이쁘게 폈는가. 참 얼마 안 되는 나이인데도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여고생, 여중생 아이들 교복 입고 막 그냥 깔깔대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만 기쁠 일이 없는가 봐. 걔네들은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깔깔대고 웃고 심지어 교회 차를 타고 주차장에 빠져나가다가 바로 앞에 여기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커피숍 앞에 조그만 횡단보도. 우리 사모하고 걔들 먼저 가 깔깔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기만 안 했는데 먼저 가랬다고 웃고 가요. 막 재밌다고. 부러웠습니다. 아이고 참 좋을 때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웃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하시니까 아유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만 해도 저렇게 좋다고 그냥 깔깔대고 뭐가 저렇게 좋은. 그냥 한 명이 웃으면 그 미친 사람처럼 여자애들이 다 같이 웃어. 그냥 한 명만 웃으면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도 서로 막 깔깔대고 박수치고 막 등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쳐가면서 웃어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웃긴가? 뭐가 이렇게 웃긴지들 난리를 치며 웃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소망이시니까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또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능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면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자 없었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심지어 먼저 부른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만날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누가 됐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같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예. 세상 나가서 너희 교회들은 왜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해?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삶은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처럼 안 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왜 행동은 그렇게 하니? 라고 말하니까 니들 가짜다. 니들 말하는 게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소망 삼지 마세요. 믿길 바랍니다. 예, 다른 것으로 소망 삼지 마세요.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흔들 겁니다.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위기들, 문제들,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밤잠 설치게 하는 일들, 이런 위기 순간이 닥쳐올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뭘 보다가 어느 중이 요즘 또 뜨는 중이 있더라고요. 승려라고 하겠습니다. 승려 어느 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에 나와서 너무 터무니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부처가 못 들어준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 들려주는 기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세계 평화, 이 나라 통일, 우크라이나 전쟁 멈춤 이런 거 안 들어준다입니다. 너무 커가지고. 또 하나는 가족 건강, 이거 안 들어준대요. 그 어떤 거 들어주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 조금만 좀 하면 되겠다 하는 거 그거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을 좀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절을 왜 절이라고 그래요? 절을 왜 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절에 나와서 절하고 기도하니까 절이라고 하죠. 원래 사잖아요. 불국사. 그죠? 무슨 산대. 그 왜 절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부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절을 많이 하니까 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이 그런 거 구하면 안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이렇게 벼랑 끝에 앞에 서 있다가 확 밀어 자빠지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럼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절도 교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멘은 아니겠지만 막 박수치더라고요. 그 말이 옳다고. 그런 얘기는요. 그냥 백화점에 가는 교양센터가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오히려 중이 그 승려가 안 되는 거 부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근데 내가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외치는구나. 여러분 응답 안 될 일들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그 신자라고 그래요. 신도들은 아주 경청을 하고 듣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부처가 기도하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는 굳이 기도 안 해도 응답 받아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승려는 중은 가리키면서 내가 절에서 가리키면서 이 절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가리키는 거야. 난 절에도 안 가는 내가 절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절을 많이 하니까 절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자 아니니까 절이라고 부르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가리켜야 될 중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문제들, 이런 위기의 순간들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 운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나머지 못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세계 평화,
가족 건강 이거 안 들어주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안 한다고요. 주님은.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으셔야 돼요. 무슨 님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환경에 처했든지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그분만을 소망으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온빛교회와 종려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든 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참 왕이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주님 안에 지혜와 가장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다. 세상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